2026년 8월 1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막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외향은 도리끼로 털지 아니하며 대외향은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스스로 높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으로 나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리, 비록 보이기에는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의 마음엔 자세는 언제나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종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겸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외침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 나라와 동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만족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안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의 한 행동이 사막과 언약을 맺고 스올, 즉 지옥과 계약을 합니다. 사람과의 계약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약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의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계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공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를 버린다는 말씀인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농경사회라면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변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나라가 그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를 선택하겠습니까? 너희가 약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국의 침략을 막지 못할 겁니다.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헛된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16절에 한 돌을 시온에 세우십니다. 이 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그러니 시온에 놓인 돌은 그리스도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떤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워진 건물은 우박이나 거센 물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방이라고 하는 거짓된 피난처는 백성과 함께 휩쓸려 갑니다. 그 이유는 은밀하게 세워진 이방과의 협정이 결국 파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방 나라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 여깁니다. 20절을 보면 이방 나라가 침대와 이불로 비유되는데, 침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불은 무엇입니까? 추위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누워보니 침대가 너무 짧습니다. 이불은 너무 좁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침대를 바꿔야 합니다. 이불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곡식이 바르게 자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배운 농부는 파종할 시기와 방법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수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언제 거둬야 하는가? 수확 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확을 하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면 곡식은 썩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들으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농부에게 적당한 때와 적당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육하시는 분.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농부 마음대로 하면 결코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농부들을 보면 주변의 말을 무시하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농사를 지어서 손해를 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주변의 말을 무시하고 내 방법이 맞아라고 고집 부려서 결국 관계도 잃어버리고 소득도 거두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자각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따를 때, 그분의 뜻을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시온에 두신 기초돌을 기억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는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